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우염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밟는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의 노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종의 축복문의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주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엄이 있으신 주님은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으뜸가는 보물인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약속을 꾸준하게 지킬 때 모든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25절까지는 아주 길게 지파들을 위한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정말 다양합니다.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가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선봉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위한 축복문에서는 주님의 우림과 둠밈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쓰는 도구이지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빛이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뜻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뭇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이렇게 긴 축복문이 주어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에 끌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길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언제나 강해지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훼의 곁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기를 빕니다. 안전을 누리는 것 또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문도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야훼께 복받은 비옥한 농경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땅은 아름다운 과일을 낼
이라고 말하고 있고,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땅 끝까지 휩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태어난 그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으로 번성할 것이고, 므낫세의 자손들은 천천으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긴 축복의 대상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지만은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집에 재산을 쌓아두고 장막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지파가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공동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것임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갓 지파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갓을 광대하게 해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같이 엎드렸다가 대적을 치는 용맹스러움이 그들의 몫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미약할지 몰라도 장차 커질 잠재력이 큰 지파임을 사자의 새끼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서쪽과 남쪽의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부의 곡창지대와 서쪽 해안 평화지대를 정복함으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복된 지파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기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아셀 지파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안전, 인구 증가, 사업의 번영, 그를 통해 얻는 부의 축적,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잠재력의 실현,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복의 얼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누리는 복이 다른 지파에게도 복이 된다는 점도 우리는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는 한 분 왕이신 야훼와의 언약 속에 맺어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누리는 복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며 원망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복의 분깃을 충실히 누릴 줄 아는 향유의 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 지파가 여기에 생략된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은 여기에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았던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팔로 떠받쳐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축복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화입니다. 샬롬이 없는 세상에서 곤고하고 힘겹지만은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약속임을 모세는 찬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빈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칠고 냉랭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몰인정의 광야, 거친 경쟁의 벌판,
각종 욕망이 충돌하는 거리에 사느라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눈을 밝히시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